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제가 마스크를 벗어보았습니다. 많이 또 나오지 아니하는 또 안타까움도 있죠. 가득히 찬다면 제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하루에도 2만 명이 육박하는 넘는 그러한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또 안식년을 맞이해서 저 베트남 다낭에 다녀오신 목사님 그러시는데요. 베트남은 이미 벌써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돌아올 때 검사를 했는데 전혀 확진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속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가지 않겠나라고 또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자칫 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면서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들 따라가는 것, 우리 세상 사람들에 속해서 세상에서 망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예배하실 주님의 나라로 입성할 그럴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절대로 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와 어두운 그림, 어두운 상황에서부터 반드시 우리를 꺼내어 주실 것이고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정진해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에서 5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은 자,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본인이시고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는 바로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다. 즉 태초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함께 51절입니다. 자,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진실로라는 말을 거듭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이것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듭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맞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것은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이겠지만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 곧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리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문선명이나 안상홍, 박태선, 정명석, 박옥수, 이재록 많이 들어보신 이름들일까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것도 기네스북감입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도 주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어제 봤던 48절과 오늘 52절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네가 귀신 들렸느냐?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귀신 들렸느냐?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단자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육신의 욕심을 탐했습니다. 예. 그리고 음란했던 것을 보지요.
몇 해 전 이재록이라는 사람은 이 성폭력을 그렇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전자팔찌를 차고 그리고 만기 출소를 했지만 여전히 신도들은 그를 숭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는 목회 세습을 통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든지 그렇지 아니하는 교회, 어쨌든 목회 세습, 우리 이 기장교단은 분명히 헌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단들도 이것을 법제화시키고는 있지만, 그러나 목회 세습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사고 팔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돈 주고 팝니까? 삽니까? 자기 겁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가족들, 자식들에게, 아니면 사위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고 있어요. 본인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 제사장 제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런 생각들은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최근 사랑제일교회 정광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면직된 사람이에요. 자기 교단, 자기가 섬겼던 그 교단으로부터 면직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광이라는 사람은 물질을 탐하며 어떻습니까? 결국은 재개발 그 지역에 있으면서 500억이라는 그 돈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지요. 받는다고 하지요. 어쨌든 어찌 저런 자가 목사라는 탈을 쓰고 그 감투를 쓰고 이 세상, 이 나라를 어지럽히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합니다. 주의 종들은 절대로 물질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절대로 세상 것을 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적이 없어요. 음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부와 명예를 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할 수도 있었지만 바로 죽음의 쓴 잔을, 십자가의 처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선명은 하나님이라고, 안상홍은 성령님이라고 스스로가 주장하였고 그를 신봉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들은 이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병들어서 그 인생들 끝났어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저들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 무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자들, 의인이라 했던 사람들도 다 죽어 무덤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이단의 수괴들이란 저들은 결국은 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병들어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나? 당연하지요. 육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최소한 이 시대의 주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대입해보고 그렇게 판단하며 생각해도 늦지 않을 텐데 저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것이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도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그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가리키면, 지킨다면,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것을 지킨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이미 죽은 자들의 조상인, 예수님은 이제 이리 말하니까 말로써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감히 여기까지 손대지 못하겠지 싶으니까 지들의 조상을 말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네가 크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감히 조상 아브라함을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말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죠. 예. 예. 이 최후 경고나 다름이 없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라는 그 조상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보면 54절에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바로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영광을 돌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거론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이라 칭하는 분이 곧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으며 감히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알 뿐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데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세상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과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56절에 보면 오늘 보면 5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이 말은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로 단에 바치는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을 통과함. 이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마귀들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 주신 시험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주신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재어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고 마귀들은 템테이션, 유혹하는 겁니다. 왜 유혹합니까? 무너뜨리려고. 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서 시험이라니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자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했지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먼 장래, 먼 미래에 바로 자신의 자손 중에 오실 메시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즐거워하였고요. 또 기뻐했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3이었어요. 이제 50도 되지 않았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이 맞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아직 50도 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절반도, 아직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하고 아직 총각인, 가정도 이루지 않은 총각인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하는지 이들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이건 정말 조상을 모독하는 것이라 이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에 대해 더욱더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신성을 이제 드디어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 이건 바로 신의 영역인 거죠.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또다시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영거뿐만 합니다. 그만큼 확실한 것을, 확실성을 강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곧 신의 존재로 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즉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라는 명칭, 여호와라는 명칭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말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예요. 내가 있느니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은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인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자, 이것은 곧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자임을 스스로 확증하신 거예요. 있었던 자, 과거에 누가 있었다더라,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영원히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있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비하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성을 소유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돌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돌을 들어 치려 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아직도 육적인 것에 묶여 있을 뿐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숨어 성전에서 이제 나가려 합니다.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때요? 예수님의 얼굴은 많은 자들에게 알려졌지요. 예,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종교심.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때에 다 불타 없어질 우상들을 섬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길이 참된 길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 믿음의 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 우상을 따르는 자들도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빛이 되라고요. 썩어가는 곳에 부패를 방지할 소금이 되라고요. 누가?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분명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오늘 보면 5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의 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온 성도들 우선순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이 인생이란다 할지라도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하는 한 시간,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믿음 가지고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주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임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게 하시며 항상 매사에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려 했지 영적으로 바라보질 못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주여 예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나이다. 구원을 맛보지 못하나이다.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준다 하였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유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 명령 따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통로요, 주님의 택함 받은 청지기들, 믿음의 모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